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이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치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백성 또한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어떠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치병, 난치병들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서는 두 개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겁니다. 이렇게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이 끼어 있는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당장의 딸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지을 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치면 마을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표현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여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녀와 대화를 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곧 아이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기만 해라 이런 말도 현재 명령형인데 계속해서 믿으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은 이미 믿고 있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믿음을 주님께 간구하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슬픔, 그리고 공포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죽음이란 잠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37장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제자들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떠들고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장례식에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 지인들도 함께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다는 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완곡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확실하게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아무런 권세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이의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확인했을 겁니다. 특히나 장례를 전문으로,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이를 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1절에서 43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분의 능력,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장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잠이라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자의 죽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소녀에게 일어나라 하시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리고 달리달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달굼에서 달리다. 이것은 어린 양, 소녀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굼이라는 뜻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리달굼이라 말씀을 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저자, 이 마가는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녀의 나이가 12살이라는 사실을 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나서 걷고 난 후에, 잠시 후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죽은 소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소녀의 나이를 밝히는 것도 그녀가 살아난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2절에서 또한 그 소녀를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는 것도 역시 소녀가 살아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넘어서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 그 능력은 끝이 없고 무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침묵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알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자칫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할까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제대로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재칫 이것을 오해한 자들 때문에 일찍 박해를 받게 되면 공적인 생애를 충분히 보내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침묵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주님의 침묵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더욱더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언젠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분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입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